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8월 8일 화요일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침 기도회 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의 인생 전체를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좀 봤죠. 말로, 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건 맞지만 예레미야의 존재 전체를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영광이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죠. 어렵습니다. 아프죠. 예레미야의 인생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외부에서 살펴보면 절대로 따라하고 싶지 않은, 부러움을 받기는커녕 꺼려지는, 싫어함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래된 일이긴 한데 어떤 설문조사에서 목사가 신랑감 1위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여대생이 이런 말을 했는데, 목사만은 신랑감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기본적으로 술 안 마시지, 담배 안 피우지, 거기다가 결혼 후에도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바람 피울 염려도 없지.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 잘 번다던데요. TV에 보니 목사들 억대 연봉이라고.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유대인들 사이에 신랑감으로 몇 위쯤 됐을까요? 순위에 있기는 할까 생각해 봅니다. 1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곳에서 장가들 생각을 말아라. 아들, 딸을 둘 생각을 말아라. 어때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 예레미야가 살고 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 당시 예레미야를 사랑하는, 또 예레미야가 사랑했던 어떤 여인이 있었다면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다시 한번
목사의 인생,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때때로 좀 가혹하게 또 보였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예언하시죠.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출바벨론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될 거다.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에서 해방된 첫 번째가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벨론에서 구해지는, 탈출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은혜의 말씀이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요. 출바벨론이 무슨 말입니까? 출바벨론의 은혜. 그러니까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그래야 출바벨론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16절 말씀에 그렇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16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출바벨론의 은혜가 있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냥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읽어보니까요. 아이고 그냥 사냥 안 당하고 살면 안 될까요? 포로 되는 출바벨론에 필요 없습니다. 이 포로 되는 것 자체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쭉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이들의 상태가 이미 죄로 완전히 물들어 보이는, 오염되어 있는, 죄가 덕지덕지 아냥 죄와 결합된 그런 상태니까 먼저 죄를 씻어냄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만 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받기 전에 그 은혜를 수신하기 전에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 맞잖아요. 죄는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잖아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출바벨론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은 굉장한 고통의 시간들을, 사냥당하는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붙잡혀 있는 포로 생활은 물론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출바벨론의 은혜 받았잖아요. 출애굽의 은혜 받았잖아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고통 당하고 포로로 잡히고 죽고 우리는 무엇으로 죄의 값을 지불했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했습니까? 어부와 포수들에게 사냥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온몸으로 맞으며 공포에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값을 우리가 스스로 지불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출바벨론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없을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도 모르는 그 이상한 상태일 때, 구하지도 않았는데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바벨론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으로, 포로 생활로, 그 엄청난 고통으로 지불되어야만 했던 죄값이 다 우리 대신
지불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출바벨론 시키기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매로 맞으셨습니다. 뺨을 맞았어요. 찢기셨습니다.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오늘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예배의 중심, 찬양의 중심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자랐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했잖아요. 이제는 제자 삼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딱 하고 엎드리는 소명받는 자세,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으로 그런 예배로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처럼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9절이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드리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런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죄의 값을 낱낱이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바벨론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며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Let there be light. 하나님께서 빛이 되라고 하신 그곳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요새,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를 또 힘차고 겸손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하루를 더 잘 살아가시고요. 평안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